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6절까지 같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뱀이 나타난 그 이유들을 조금 생각해 봤어요. 뱀이 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강교한 자이기 때문에 그 가장 강교하다는 말은 아름답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보기에 예뻐 보여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강아지처럼 애완용으로 키울 만큼이나 그렇게 매력 있는 동물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쓰이는 것들 중에서요. 이 짐승을 쓰면 되겠다라고 뱀이 선택을 한 거예요. 뱀이 굉장히 IQ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일 때 참 아름답게 좋게 보입니다. 세상 것도요. 우리가 유혹받을 만한 것들은 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요즘 휴대폰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뭐 예쁘다는 말은 예전에는 여자분들만 쓰는 전용어처럼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남자분들도 그 휴대폰을 보면 예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려하고 그다음에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만듦새 이런 것들도 막 털털하게 만들거나 뭐 이가 안 맞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마무리도 뭐 잘 돼 있고 또 재료도 좋은 걸 쓰고 뭐 그리고 또 컬러 이런 거 있죠. 또 기능, 또 카메라의 위치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사람이 볼 때에 이거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애 사주러 갔다가 엄마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 사람들이 막 사고 싶을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 놨죠. 그런 것처럼요, 세상의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혹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참 좋아 보여요. 적으면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매력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뱀이 그런 거예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더라는 말은 우리들이 그걸 보면, 야, 저거 참 예쁜데? 지금 우리가 뱀을 예쁘다라고 표현하면, 아유, 징그러워 하지만, 그전에는 그랬다는 말. 그래. 창조 때에는. 우리가 뱀을 보면, 아, 예쁜데?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우, 키우고 싶은데, 데리고 가서 뭐 기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뱀이, 지금은 보세요. 여러분들 뭐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뱀은 새끼들 있죠, 새끼들. 새끼들 중에서 예쁘지 않은 게 없는데요. 뱀은 안 예뻐요, 뱀 새끼. 그렇죠? 뱀도 조그만 게요, 징그럽고요. 새끼가 있는 건 더 징그럽죠. 그렇죠? 벌레들도 그렇고, 벌레 새끼들도 보면 좀 징그러워서 보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뱀도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징그럽게 보게 됐어요? 우리의 눈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졌냐면 그 바뀌게 된 이유가 창조 때 이 하와를 갖다가 유혹해서 죄짓게 난 이후에 이 뱀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 이후부터 사람들과 뱀의 관계는요, 아주 원수 관계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보기에는요, 아주 못생기게 보게 됐어요. 징그럽게 보게, 그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저가 학교 다닐 때요, 지금도 안 먹는 반찬이 있는데요, 멸치볶음하고요, 김치볶음은 안 먹습니다. 뭐 아무리 그 견과류를 만들어서 새로운 레시피를 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식탁에 올려놔도요, 전 젓가락도 안 됩니다. 만든 사람한테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요, 그거 먹으면서 진력이 났기 때문이에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맨날 멸치하고요, 김치볶음이었어요. 김치볶음은 마요네즈 병 있죠? 조그만 마요네즈 병. 그 마요네즈 다 먹으면 병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김치를 그냥 넣어주기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볶아주셨거든요. 근데 김치를 볶아도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뭐 교과서 노트 다 버려버린 적도 있고, 또 멸치볶음은 왠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참 죄송하지만 학생 때는 그랬어요. 뭐 그때는 급식도 없고 전부 다 도시락 싸우는 거였잖아요. 철 도시락에다가 반찬통, 뭐 잘 사는 집 애들은 이렇게 보온통 막 꺼내갖고 먹고 그랬지만, 근데 항상 그러니까 뭐 반찬 좋은 애들끼리 모여서 먹고 반찬 없는 애들끼리 모여서 먹고 뭐 그런 식이었죠. 뭐 남자애들이라서 뭐 여자 학생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뭐 그런 거 조금 무디긴 했었지만 말이죠. 근데 6년 동안 그렇게 먹고 나니까요, 먹기가 싫어요. 쳐다보기가 싫어요. 지금 또 멸치가 몸에 좋다는 걸 알고요. 한 번씩 고소하게 맛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마음이 안 내켜요. 멸치를 먹는데. 이 김치볶음을 먹는데 마음이 안 열려요.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딱 각인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고쳐내는데 그 마음의 수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귀가 저주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일 때에 징그럽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한번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부터는요, 그 뱀을 볼 때, 뱀 자체가 마귀가 아니거든요. 근데 뱀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뱀을 볼 때 징그럽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주의 결과로 우리들은 뱀을 징그럽게 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뱀이 그 역할을 안 했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뱀을 키울 겁니다. 가슴에 안고 다니고 아니면 목줄을 걸고 막 산책시키고 말이죠. 기집애에다가 막 기어다니게 막 풀어놓고 막 대문 열고 하면 막 뱀이 샥 막 기어나서 막 짖듯이 막 꼬리를 흔들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상상할 수도 없는 게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면 결국 우리들에게도 안 좋은 것이 되는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나만 좋아서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좋다 하는 거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뱀을 사용했다 할지라도요, 본래 이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 뱀에 대해서는요, 한번 사용했을 뿐이지요, 그 뱀이 특별하게 무서운 죄를 품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뱀이 그렇게 사용된 거죠. 그 뱀이라는 동물의 기원으로 봐서는 자기들에게는 참 불행한 거죠, 그게. 하필이면 자기들이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기원, 죄의 기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참 불행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뱀이 어쨌냐, 이런 걸 갖다가 생물학적으로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로 덧입어서 나타나게 된 그 사탄 있죠, 마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기원과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한 물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볼 수 있어요. 공부해 볼 수 있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이만한 성경 공부 책이 있어요. 아마 지금 또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주제별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거기 보면 사탄 마귀에 대해서 한 몇 과로 이렇게 설명을 짤막짤막하게 한 주제로 한 장씩 해가지고 한 두세 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마귀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떻게 대항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자세하게 써 있는데, 지금은 시간은 그런 거 시간이 아니고 그건 나중에 교리를 공부한다든지 그런 주제 가지고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하면 되겠고요. 따로 하면 되겠고, 지금은 그런 걸 공부할 시간이 아니고 마귀가 어디에서 기원했고 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싶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이 1차적인 관심은 이미 마귀가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 뱀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는. 그가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할 시간은 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도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게 더 큰 주제거든요. 인간의 타락이 사탄의 기원보다도 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걸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로 인간이 타락하게 됐는지 말이죠. 그래서 제목을 정한다면 타락의 단계, 인간의 타락의 단계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계라고 그러니까 몇 단계가 있겠죠. 몇 과정이 있겠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사탄 마귀가 얘기하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뭐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했죠. 먹지 말라 한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는 과실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묻고 있거든요. 왜 물을까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끼리 작당해가지고 일 저지를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저거는 먹지 말라 했어. 저거는 아빠 드린다고 먹지 말라 했어. 그래서 막내가 말이에요. 지가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지 혼자 먹을 용기는 안 생기는 거예요. 형을 꼬셔가지고 저거 형아 먹자, 저거 형아 먹자. 막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 형아도 맞죠. 그 마음이 먹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드는 거죠. 그 엄마가 뭐라 했는데, 그 뭐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묻는 것 자체는요. 엄마나 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어떤 그 정의에 대해서 마음에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의심을 갖게. 그렇지 않다면 두 번을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정말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그 말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씩 장난친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 정말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한 번 물어볼 때는 대답을 탁 했다가 두 번 물어보면은 멈칫하고 대답이 쑥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그 딱 한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한 분이에요? 정말 한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꾸 하면요. 쑥 대답이 들어가요. 한 분이 아닌가? 뭐라고 해야 되지? 왜 목사님이 한 분이라고 그러면 통과해야 될 텐데 통과 안 하고 자꾸 물으시는 거지?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그런 거예요.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거 먹지 말라고 했니? 질문을 재차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뭘 갖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심 갖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마음에 뭘 넣는 거예요? 의심을 넣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에 의심을 넣습니다. 말씀. 우리가 넘어질 때 한 방에 그냥 태풍 왔을 때 그냥 나무 푹 하고 쓰러지지 그렇게 안 쓰러집니다. 이런 걸 갖다가 자꾸 연타를 맞아서 쓰러지는 거. 타락의 1단계, 예를 들어서 10단계까지 있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버텼는데 5단계에서부터 뿌리가 흔들리더니 6단계 조금 넘어가는데 7단계, 8단계 하고 9단계 때 센 바람에 한번 불면 10단계 때 팍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어디 사업체 같은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어떤 법칙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날 때는요. 사고가 날 만한 전조적인 무슨 그 일이 수십 가지가 미리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조처 안 하고 됐다 괜찮다 이러면 결국 그 수십 가지의 그 모든 원인들이 딱 채워졌을 때 큰 사고가 하나 뻥 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조처를 했다면
차도 막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뭐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이 난다든지, 핸들이 떨린다든지, 막 뭐가 막 김이 난다든지, 이럴 때 빨리 조처하면, 뭐 물론 돈은 들겠지만, 고쳐서 쓸 수가 있는데, 괜찮겠지, 자꾸 타니까, 브레이크도 밀리고, 또 뭐 연기도 자꾸 나고, 차도 울렁울렁 거리더니, 결국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폐차를 시키든지, 큰 돈이 들겠는지, 낭패를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첫 번째 단계는 그런 거예요. 마귀가 이건 뭐 나는 별로 그거 개의치 않아 할지 모르지만 마귀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놈은. 다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고요. 그 의도는 굉장히 치밀해요.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내 마음에 한번 갖게 하는 그 의심이라는 것이 나를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도화선이라는 거예요. 도화선 자체가 폭발은 하지 않지만 그게 타서 결국 다이너마이트 끝에까지 가면 결국은 폭발하고 말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를 유혹하게 합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맨 처음요,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은요, 하는 일이 그 짓거리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면 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문장 부호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는데, 이왕이면 3장 1절 끝에는 물음표를 좀 붙였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됐을 텐데. 그러니까 의문형으로 물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끝을 올려서 의문문으로 딱 물어봐야 돼요. 하시더냐? 이게 그냥 마침표로 어떤 말을 갖다가 이렇게 옮긴 말처럼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지금 마귀가 하와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귀의 목표, 새로운 걸 한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의 목표가 있어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사탄이 목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요. 안 좋은 인상을 갖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귀가 목표하는 거예요. 의심을 갖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의심을 갖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인상. 여러분들 중매 잘 쓰는 법을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상대편에게 자꾸 좋은 말줄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쪽 가서는요 저쪽에 좋은 말 해주고 저쪽 가서는 이쪽 좋은 말 해주고 당신이 저번에 뭐 그래 밥을 한 그릇 샀다는데 그 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가 가운데서 그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또 좋은 이미지죠. 내가 밥을 갖다 이거 뭐 맛있지도 않은 뭐 8,000원짜리 밥 한 그릇 샀는데 그렇게 맛있어 했어? 참 뿌듯하구나. 이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또 밥을 사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잘 드시니까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나? 전혀 마음이 없었었는데 자꾸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요. 살짝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둘이 붙어가지고요. 그래 잘 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나쁜 말 하고 이 사람한테는 저 사람 나쁜 말 하고 그러면 서로 원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 딱 하나님하고 우리의 사이에 딱 들어가가지고요, 뭘 하냐면요, 서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없는 말이라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다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때 안 좋은 말을 듣잖아요. 다음에 그 사람을 딱 만나려고 하면요, 뭔가 선입견 때문에요, 딱 벽이 쳐집니다. 다니면서 뭐 내 욕하고 다니더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하는 말을 내가 전달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한 번도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갖다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누구한테 건네서 그런 정보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괜히 서먹합니다. 이 사람이 내 욕을 하고 다녔다는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자꾸 안 좋아지면요. 그 오해가 안 풀리면요.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결국은 원수가 되든지 아니면 먼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고 있다. 누구하고 누구 관계를 서먹하게 하려고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를 안 좋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더러 지금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러실 일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 분이니까. 전제하시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를 속이려고. 하나님을 안 속으니까. 그래서 의심을 갖게 해서 우리들 속의 인상에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딱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안 좋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거 그래서 못 먹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안 좋은 뜻을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그거 안 좋은 거다. 그거 딱 먹으면 너희들한테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 좀 그렇지?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하는데 좀 그렇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야. 싹 흘리고 지나가는 거야. 우리의 본성은요. 악한 데에 대해서는 마치 자석과 같이 척하고 달라붙습니다. 좋은 거는 잘 반응을 안 해요. 근데 나쁜 거는요. 기가 막히게 딱 무슨 한옥 짓듯이 이렇게 한옥에 귀를 파가지고 딱 끼워서 맞추듯이 우리는 딱 들어맞아요. 금방 그걸 갖다가 감지합니다. 마귀가 그렇게만 하고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우리 속에서 죄악이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노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말 자꾸 들어보십시오. 교회 와서 말씀드릴 때 은혜 못 받습니다. 죽어도 은혜 못 받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은 어떻더라? 목사님은 엄청 많이 먹더라. 목사님은 그걸 다 안 먹더라. 이렇게 자꾸 무슨 말들, 안 좋은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내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갖고 입에서 이제 한두 마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 불평이 많이.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석에서 장난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유머라고 허허 웃고 지나갑니다. 결국은요, 부정적인 분위기가 교회를 덮어버립니다. 그거는 개그가 아니고요, 결국은 은혜의 문을 막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은혜의 방해가 되니까 목사와의 관계를 좋은 관계에 맺으라는 거예요. 오늘 단수됐다고 안내 문자 받으셨죠, 여러분들? 재난 문자 받으셨죠? 삐 가갖고 마산 전역에 창원 전역에 고지대 빼고는 물이 안 나온다고. 그렇죠? 왜 물이 철철철철 흐르는데 물이 안 나와요? 파이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강에 물이 안 흐르는 게 아니고 그 강에서 흐르는 물이 우리 집에까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공사를 했든지 터졌든지. 그러니까 물이 우리 집까지 안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가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의 관이 잘못되면 우리에게 전달 안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는데 은혜의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관이 막히면요, 한 방울도 나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조심하고 잘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 잘 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 지금 마귀가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너희들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거 진짜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닐걸.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을걸. 모르긴 해도 그거 시행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유도 얘기 안 하고. 2장 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여지가 뭐가 있어요? 여지가 뭐가 있어요? 먹지 말라 했고 먹는 결과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잖아요. 여기 여지가 없어요. 이건 수학과 같은 거예요. 문제를 내고 답은 딱 한 가지 나오는 거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꼭 죽는다.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실한 말씀도요, 마귀가 흔들려고 하니까 흔들리는 게 되는 거예요. 애들도 알만한 간단한 말씀이지만요, 그게 흔들리려고 하면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매주 설교를 들으니까 다음 주에 또 들을 것 같지만요, 오늘 들은 설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활용해서 오늘 힘으로 써서 이기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무기로 쓸 수가 있는데 내가 그걸 까먹고요. 활용을 안 했어요. 기억도 안 하고 내가 선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가고요. 마귀가 날 시험할 때 무기를 줬는데도 무기를 안 써가지고 내가 넘어가고 내가 넘어가서 도미노처럼 다른 사람을 다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에 주셨던 그 말씀,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은요. 그거는 그냥 스치고 지나가서 오늘 또 좋은 말씀 듣고 다음 주에 좋은 말씀 또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를 살고 죽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독약은 한 번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걸 안 먹어야 되는 걸 한 번 먹게 되면 그냥 그 한 번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 번을 찌끔찌끔 마셔서 죽을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먹어도 죽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 한 주의 그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거예요. 뻔한 말씀인데요. 이거 가지고 뭘 털어가지고 뭘 의심을 낼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딱 두 마디인데.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두 마디인데.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기억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냥 시험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깊이는 모르더라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이건 마귀가 한 겁니다. 어떤 걸 말하든지 부정적인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은 마귀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 부정적인 것 있어요. 금방처럼 먹지 말라. 부정적인 거죠. 하지만 그걸 들었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가 않아요. 밝아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그거 안 먹고. 그리고 또 뭐를 말씀하셨어요? 먹을 수 있는 거 많다. 16절 보세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내가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정적인 것으로서 끝내지 않으시거든요. 항상 긍정적인 것 같이 얘기하시거든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절망적인 걸 얘기하지만 끝에 가서는 꼭 소망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하고 그거 먹으면 되는데요. 근데 꼭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요, 긍정적인 마음이 100이라 할지라도요, 부정적인 하나 때문에요, 긍정적인 마음이 아무 힘을 발휘 못합니다. 10톤 되는 깨끗한 생수통에 똥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안 먹듯이 말이죠. 아무리 100톤의 물이라 할지라도 똥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거 즐겨 먹을 사람 없을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한테 유혹을 하고 이 시대에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방법은 동일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우리 마음에 뭘 갖게 한다고요? 의심 갖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악감정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거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이건 내 마음 같아가지고 시험에 들지만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하나님 말씀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딱 확정 짓고요. 여기 여지가 없어요. 이거 갖고 딜할 게 없어요. 확정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에 드는가 자꾸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하기 싫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 불평하는 마음, 자꾸 그런 게 어두운 그늘의 마음이 있는가 자꾸 살펴보세요. 이거 지금 뱀이 살짝 우리의 마음 틈바구니에 계속 삐지고 들어오려고 지금 틈을 찾는 겁니다.